고치시고 싸매시며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말씀 앞에 나아와 주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성령님의 임재와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아침 분주한 마음을 잠시 멈추고 조용히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마음의 문을 먼저 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으로 임하실 때 우리 안에 고요한 떨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 글자가 아닌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시고 지식이 아니라 생명으로 스며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판단이 주님의 뜻을 덮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겠습니다. 먼저 구약성경 역대하 30장 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야훼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심으로 너희가 그에게 돌아오면 그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리지 않으실 것이다. 이어서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믿음이 멈추지 않도록 너를 위해 기도하였다. 그때 내가 돌이키면 내 형제들을 굳게 하여라. 이번에는 순서를 바꾸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믿음이 멈추지 않도록 너를 위해 기도하였다. 그때 내가 돌이키면 내 형제들을 굳세게 하여라. 너희 하나님 야훼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심으로 너희가 그에게 돌아오면 그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리지 않으실 것이다. 이제 말씀을 읽고 마음에 와서 부딪히는 단어나 구절, 이미지를 묵상하며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은 잃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기 위해 탕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달라고 말하고 집을 떠나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모든 재산을 잃고 돼지 쥐엄 열매조차 먹지 못하게 된 그는 결국 결심합니다. 내 아버지께 돌아가자. 그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그 집의 종처럼 살 각오를 하며 집으로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이때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장면을 하나 넣으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아들의 죄보다 돌아오는 발걸음을 더 먼저 보았습니다. 그리곤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얼굴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역대하 말씀처럼 말이죠. 너희가 그에게 돌아오면
그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리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은 탕자와 같은 우리를 향해 기꺼이 달려오시는 분이십니다. 역대하 30장은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보낸 히스기야 왕의 초청장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던 백성들을 향해 이제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초청의 근거는 단순합니다. 너희 하나님 야훼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돌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직 먼 길일지라도 먼저 보시고 먼저 달려오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의 믿음이 멈추지 않도록 너를 위해 기도하였다. 그때 내가 돌이키면 내 형제들을 굳세게 하여라. 예수님은 그가 실패할 것을, 곧 3번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정죄가 아닌 기도로 그를 안으셨습니다. 그가 무너지지 않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회복된 이후에 해야 할 일을 미리 말씀하십니다. 그때 내가 돌이키면 내 형제들을 굳세게 하여라.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돌아옴은 은혜의 시작이며 그 사람을 통해 누군가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시작이 됩니다. 탕자도 돌아왔고 베드로도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새로운 역할, 새로운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리지 않으실 것이다. 예수님은 실패한 베드로를 정죄하지 않으셨고 아버지는 탕자에게 어떤 조건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다시 걸어가야 합니다. 다시 예배하고 다시 기도하고 다시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돌아온 자를 하나님은 결코 가볍게 보지 않으십니다. 그를 통해 또 다른 생명을 일으키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단지 돌아와라가 아니라 돌아오면 내 형제들을 굳세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회복된 사람은 다시 누군가를 세우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탕자가 돌아온 그날 집안에는 잔치가 열렸습니다. 그 기쁨은 아버지만의 기쁨이 아니라 모든 이들이 함께 누릴 회복의 기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어디쯤 서 있는 것일까요? 아직 걸음을 떼지 못한 자리인가요? 아니면 돌아오는 길 한복판인가요? 그것도 아니라면 이미 돌아왔지만 다시 주저앉아 있는 자리는 아닌가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해 얼굴을 돌리지 않으시는 그분께 오늘도 용기를 내어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돌이킨 자로서 누군가의 믿음을 지지해주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가장 아름답게 응답하는 길일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사람을 기다리시는 하나님, 우리가 멀리 떠나 있었던 날에도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창문을 닫지 않으셨습니다. 문을 걸어 잠글 수도 있었지만 기다리시는 눈길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탕자처럼 베드로처럼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다시 용기를 냅니다. 죄책감 대신 은혜를 붙들고 실패 대신 회복을 바라보며 주님께로 향합니다. 주님,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달려오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또한 돌이킨 우리에게 다시 사명을 맡기시는 주님, 회복된 우리가 이제 다시 다른 이들을 굳세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의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주는 그런 사람,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돌아온 자리에서 멈추지 않고 주님과 함께 다시 걸어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와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잠잠히 머무르며 다음의 질문들을 통해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여러분은 요즘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돌아서는 중인가요? 머물러 있는 중인가요? 둘째, 내가 겪는 실패와 회복의 경험이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면 오늘 하루 어떻게 그것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과 말씀으로 계속해서 기도와 묵상을 이어가시겠습니다.